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것을 평탄하게 하여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날씨가 추운데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목사는요, 오늘 나올 수 있는 분 가운데 안 나온 분이 있을까? 그게 목사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예요. 근데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못 나온 분은 근심거리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분은 목사가 기도거리입니다. 뭐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추운 날씨 나왔는데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자,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모든 지키면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나는 신앙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지.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나는 이렇게 믿겠다 결정하는 것은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안 주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비행기표가 있어야 비행기를 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비행기 타겠다고 가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요, 영적 상태가 이럽니다. 제가 참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 그냥 그래도 교회 나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경계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옮길 때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하는데 지금 오늘 며칠이죠? 29일이가? 29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한 해를 결산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라고 새해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살라고 새해를 주셨고, 새롭게 살라고 새 달을 주셨고, 새롭게 살라고 하루하루 새날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새날을 주셨구나. 어제 살았던 삶이 아닌 새로운 날의 삶. 어제보다도 어제의 실패와 실수와 잘못된 걸 또 반복하지 않는 오늘, 이번 달에 부족한 것을 또 내년, 다음 달에는 더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여러분 달력이 한 장 바뀐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나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묵은 해를 사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 가서 이런 설교,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된 인생을 자르지 않으냐면 여러분 똑같다. 이걸 내가 계속 할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딱 들으면요, 내가 이대로 안 사는 걸 압니다. 알면 잘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나 마나입니다. 솔직히 내가 얘기하지만은. 그리고 제가 오늘 성경으로 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결산해야지요. 만약 손해가 되면 사업을 하면서 야, 이거 손해가 되구나. 그럼 이 장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대우조선이 세계 제1위의 조선회사인데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엄청난 손해가 났다는 걸 알 겁니다. 얼마냐? 2015년에 발표할 때 5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가가 4조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해를 지나오면서 8천억 적자인데 4,400억 이익이라고 돈 잔치한 거예요. 그게 한 해가 아닙니다. 결국은 회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백기를 들고 그 관계되는 분들이 뭐 구속되고 그랬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결산을 속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속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결산하겠습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막 욱박지르고 무조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법.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네,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저와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 근데 제가 신동선 목사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김혜자 목사님하고. 그럼 관계를 맺으면서 보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경험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를 이 벽에다가 큰 대형 TV를 이제 다는데 이걸 어떻게 달아야 될지. 어쨌든 이거 달았어요. 옆에 달았는데 잘 달았는데요. 장로님이 너무 십자가 가까이 왔다고 안 된대. 그래 그걸 또 뽑아내가지고 옆으로 옮기는데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나 저는 그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은 포기하고 싶었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벽을 뚫으니까 들려가도 안 뚫려. 그래서 저 공구상 가가지고요, 대형 들 있지 않습니까? 막 콘크리트 따르륵 하는 거, 그걸 돈 주고 빌려가지고 이 벽을 뚫는데 혼자 미니까 힘이 약하니까요, 신동선 목사가 뒤에서 또 막 밀어줬어요. 그래서 구멍 뚫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약속을 했잖아,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과 사랑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셔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냐는 거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았으면 살은 거고 안 살았으면 안 살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살았다는 이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살았던 부분도 있지만 못 살아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했어요. 날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입는 자는요, 말씀을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금방 가르치셨잖아. 금방 답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로만 붙들면요 지켜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 예배. 근데 예배가 무너진다? 끝이 없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자기의 전생에는요 예배의 생활입니다.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구약과 달라요. 우리는 이제 공적인 모임에서 모여서 이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복장과 최고의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아무렇게 드리지 마세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최고의 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냐? 기독교의 가장 신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독교를요,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은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약속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다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 말씀 없어도 돼. 여러분 정성만 드리고 치성만 드리면 다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는요 가서 열심히 염불해오고 공양하고 희주하면 돼요. 불교인들이요 불경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인들을 잘 몰라요.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 제가 용상동 신부를 만났거든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제 천주교도 우리 교회 지을 때 천주교도 가봤다고. 천주교는 어떨까? 근데 스피커가 이렇게 둥그런 스피커예요. 둥그런 스피커가 여기 딱 달려 있는데 이게 옆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니 스피커가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 스피커는 앞으로 딱 해야지 소리 잘 듣지. 스피커가 무슨 가요 가만히 있어요. 다 하니까 그냥 다 이 소리가 좌우로 퍼지잖아요. 그러면요 소리가 이게 소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딱 이렇게 퍼지면 안 돼요. 그 내가 아니 스피커 저기서 어떻게 설교하면 잘 들립니까 하니까, 우리는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래요. 나는 신부가 그 얘기하는 듣고 기독교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미사 잘 지내면 되니까 이 스피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 말씀과 그 미사는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은 5가지요. 평생 동안 하루에 5번 저 메카를 향해서 알라는 하나님이다, 알라 그게 오면 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한번 가면 되고요. 자기의 소득에 내가 정확한 퍼센트 모르겠어요. 그걸 얼마를 바쳐야 되고, 가난한 사람 적산하면 되고, 이슬람의 교리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느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지었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당연히 크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히브리 1장 3절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들은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바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의식해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흔히 속담 이런 말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하나님 마침내 이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은요 국법을 따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3인권이 있으니까 이번에 용산에서 그 철거민 하다가 경찰들 막 죽인 그런 사람도 이번에 다 풀어줬어요. 사실은. 왜? 대통령의 3인권이 있거든요. 국보에 정해져 있어요. 자, 심판받고 상받고 천국 가거나 아니면 지옥 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의 운명이 결정되고, 천국 가는 자는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따라서 급이 다르고, 지옥 가는 것도 다릅니다. 형벌이 다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우리 운명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뭘로 갈라진다고요?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당에 헛개비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목사도 헛개비가 있어, 헛개비가. 왜?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라게. 마태복음 7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여러분 무너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자와 듣지 않은 자,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점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요, 아직도 출발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출발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양식이니까 그 말씀 먹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히브리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로써 정걸 얻었느냐.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바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보이는 것 전에 나타난 것이 있어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었다. 자, 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국민인데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와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착한, 그 종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로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 말했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에게도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을 보고 자기 군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을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요 제자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으로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냐.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말씀 따라 움직인 사람이죠. 여러분 갈대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수천 일을 그 가나안 땅까지 왔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왔어요. 말씀 따라. 이삭도 말씀 따라, 야곱도 말씀 따라. 천국에 앉으리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것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헛방이요, 헛개비요.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제 제가 우리 성도에게 진짜 내가 비겁하게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전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 헛방이라 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믿음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면 뭐 겨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꿈을 꾸는데요 자기 남편이요 하늘나라 구멍이 요만한데, 근데 남편이 못 들어가서 가족들이 쭉 밀어가지고요 남편이 겨우 천국으로 들어갔대요. 밀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하고 친한 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많이 알아주는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알아주면요 안 알아주도록 남이 모르게 자꾸만 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알아주면요 상 다 받은 거예요. 상. 하나님 말씀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아들들아 아비의 홍기를 받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이 그 믿음에 살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구역장들이 이 역할을 못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분이 말씀을 잘 들을까? 교사가요. 제가 사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어떤 교사 보고 말씀으로 세우니까 자신이 없대요. 그럼 교사하지 말아야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속으로 슬펐어요.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우라니까 자신이 없대요. 자신이 없다면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알면요 남에게 전해. 내가 확실하게 모르면 남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김애자 목사님 교회 마이크를 쓰는데 이 마이크 잭이 이 세 선 들어가는 캐논 잭이 있고 두 선만 들어가는 잭이 있어요. 근데 두 선 들어가는 선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마이크 효능이 100%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잭을 내가 하나 줬어요. 이 캐논 잭이라고 줬는데 그걸 딱 꼽으니까요 내가 이랬습니다. 이거 꼽으면 마치 전기가 두 선 들어가는 게 있고 삼상은 힘이 센 것처럼 세 선이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소리납니다. 딱 했더니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았던 걸 전할 뿐입니다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알만 전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그 불 끄러 가지 아무나 불 끄러 가겠습니까? 소방대원들은 훈련 받았잖아요. 내가 불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릴 때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참 우리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잖아요. 20대 초반에 잠깐 안 나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왜 교회 안 나갔냐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찾아와서 저인데 왜 교회 안 나갔냐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에 떨어지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해가지고 잠시 한두 주 안 나간 것이요, 무려 2년을 안 나게 됐어요. 군대 가서 제가 다시 교회로 복귀했죠. 우리 어머님이 새벽기도까지 가시고 하신 분인데 왜 저를 말씀 안 하셨을까? 지금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저렇게 하겠구나. 본인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힘이 남에게 전할 만큼의 힘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할 때는요, 내 안에 믿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 알겠습니까?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내가 자녀들이 어릴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저도 제 자녀의 신앙을 어릴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씩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말했으면 지금 애들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야단만 했어요. 야단만. 새벽기도 안 나가면 그날은 아침에 제가 올라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믿어야 하느냐 하는 내용보다도 왜 안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무식이 극치에 달한 목사죠. 하나 차분차분하게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여러분, 여기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교회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하나님 법이거든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복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 누굴까요? 잘 몰라요? 솔로몬이죠. 아버지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죠? 자, 열왕기상 2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다. 이 솔로몬은 어머니가 바세바예요. 이 집에 아들이 넷입니다. 큰아들이 시므아, 둘째 아들이 소밥, 셋째 아들이 나단, 넷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에게 외아들이라는 말은요, 왕위를 물려받은 유일한. 사실 이삭도 독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적 그 권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약해서요, 역대상 29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기록했어요. 뭐 하는 게 다 부족하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요, 젊을 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요, 지혜롭고 아주 강력한 국가를 통치하게 되는데 말년에 여기서 떠나죠. 여러분, 우리 유약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사람 달라져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바세바는 부끄러운 부인이죠. 거기에서 제일 막내, 다윗의 아들이 17명인가? 그 가운데서 제일 막내, 제일 유약한 자. 근데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새긴 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이 바뀌어요. 희망이 있어요. 절대로 인생 살 때 유약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살아갑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라. 자, 한 절만 읽고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놀라운 지혜. 그러니까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오실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 52절 보면 솔로몬이 내가 날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기록하니까요, 내가 나이가 50도 못 되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날 때를 기뻐했다니까요. 무슨 얘기하느냐 하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오실 예수님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영적인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도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요, 그러면 십자가 그냥 믿느냐? 아니요. 이렇게 귀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요, 그분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한 걸 받았으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보물단지 있어요? 숲에 있어요? 여러분, 돈 많아요? 집안에 여러분 갑옷 같은 거 물려받는 거 귀한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건 잘 보관하는 거예요. 잘 보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십자가, 이거 아는 것은요, 아니까 제 인생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교회 나와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 그걸 감격해 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잘했구나,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때로 부족하고 또 실수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이야. 좀 약간 얼굴에 철판 까고 뻔뻔하지만은 이제부터 바로 믿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결심한다. 이렇게 믿지 않겠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날마다 새로운 결심하면서 회개는요, 여러분 하나님 우려가는 회개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날 또 죄짓고. 그게 아니고 오늘 딱 회개하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해 본 사람은요, 내가 죄짓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사람은요, 죄짓는 게 무서워요. 예? 장난스럽게 죄짓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늘 드리면 한 번 안 드리면 영적 감각이 옵니다. 두 번, 세 번 안 드립니다.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 지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예수 없는 거 헛방이요. 내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요, 예수 없는 것이 뭐다는 것이 여러분 답이 팍 나와야 됩니다. 예수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간혹가다 한 번씩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얼마나 귀한지. 자, 사도행전 10장 32절. 사도 바울이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교회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해요. 이 말이 저기 나온 거예요. 말씀에 부탁해야 돼. 사람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이번 먼저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세요.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희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지혜가 제일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마귀가 안 속아요. 세상이 안 속아요. 마귀 이겨요. 명철 얻으면 모든 걸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 시편 119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인생의 많은 경험을 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기 안 당합니다. 아셔요? 예수 믿으면 사기 안 당해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돕는 거지만요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 사람은 어려우면 좀 도와주면 안 되지만요 얼마나 덥석 조선족이 말하면 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믿음이 좀 떨어지니까요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동네 여인들이요 어머니요 하면서 지짐도 가져오고 뭘 가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요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인데요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지혜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는 이게 그렇게 힘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요 조금 그렇게 잃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너의 명철,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냈다. 얻는 것은 지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명철이 옵니다. 할렐루야.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높여주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무시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신학자들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뺍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2017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삶이 있다면, 여러분이 결사는 아름답지만은 말씀 붙들고 회개한 것도 살아본 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그거 다 회복해야 돼. 내일 집에 가셔서 이 잠언서를 한번 보세요. 잠언서는 전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입니다. 지혜.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겠다. 이게 뭐예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뻥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게 있는 자가 영이 있는 자고, 이게 없는 자가 영이 없는 자예요. 이게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이게 없는 자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생명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하면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꾸로 돌아서서 이제 그것 가지고 세상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그냥 둘까요? 제가 어제도 김혜자 목사님 교회였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취업이 딱 되고 나니까요, 교회를 딱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둘인데, 그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은 안 나와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생활이 뭐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환경에 증거 주시면, 그때부터 이 믿음 생활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를 높이라.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신분이 비참합니까? 문제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비참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환경이 좋아지면요,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 환경은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요. 평안하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두 번째 복을 다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을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려. 몸 건강 흔들어도 안 흔들려. 사업장 흔들어도 안 흔들려. 자녀가 이 땅에 죽고 살고 해도 안 흔들려. 왜? 내 안에. 여러분 안에요, 무엇보다 지키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요, 세상 다 흔들려도요,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 여러분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요, 좀 이렇게 봐주세요. 믿음이 설 때까지. 믿음이 설면요,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나와. 여러분, 지금은요, 좀 춥다고 안 나온다 그래. 차 운전 안 하면 안 나온다 그래. 안 나올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그런가. 그래서 하도 내가 춥다 해가지고요, 석유난로를 피웠더니 또 냄새가 또 나.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래도 지금 온도가 상당히, 지금 이번에 기름 넣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온도가요, 지금 조금 보일러 온도가 80도 올라가 있어. 갑자기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높이십시다. 뭘 높여야 되냐? 예수님 말씀. 할렐루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받아란 거요. 듣지만 말고 이걸 너희들의 삶으로 받아란 겁니다. 그러면 생명해가 긴다. 이것은 영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영생까지.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이런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죠. 11절 13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요, 지혜로운 길입니다. 정직한 길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요, 인생 함정에 절대 안 빠져. 실족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거 그렇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못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 뭐 여기 나와서 100번 1000번 아멘해도 아무 소용없어. 아멘은 뭡니까? 내 삶으로 손과 발과 내 머리와 내 가슴이 아멘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4, 17절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좋은 대로 산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오. 잠깐의 좋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가 다 지어질 때까지 우리 자녀 교회입니다. 성곡교회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13년 동안 눈물과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한 김혜자 집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바쁘니까 그쪽에 지을 때 외면하고 좀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요, 얼마나 감동을 주든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요, 방송 시설을 제가 해주려고 마음먹어요.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쓰고 싶은 것은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성곡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좀 귀한 일 좀 해야 돼. 아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끓이김이 오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일 처리가 두 분 다 마음만 순수하지 일 처리가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영적인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성국교회 그렇게 삽시다. 조금 형편이 나을 수 있고 조금 형편이 못할 수 있고 조금 힘들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좋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좋은 대로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잖아. 그래서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심한 얘기 같이 보이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사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여러분 것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여러분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조금씩이라도 우리 이웃에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요, 좀 도와주세요. 있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도와줘요. 마음이에요, 마음. 할렐루야.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지도 그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요, 돋는 햇살처럼 쫙
엄청 크게 빛납니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산 자, 의라는 것이 바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공로가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이 그냥 제일 정오의 밝은 그 빛처럼 되지만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어느 날 그는 점점 깨닫지 못해. 캄캄해.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가요, 도무지 왜 저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하고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제 말이라면 안 따라되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요, 나는 뭐 적당히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시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는 특별히 봐주고, 그건 직분 감당할 때 그렇죠. 집사는 그 다음이고, 평신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귀한 자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목사님 그래, 우리가 돕겠습니다. 막 힘을 줘야 돼. 힘을 주면,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힘 안 되더라도 이런 말만 하십시오.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들 수고하면요, 내가 못 도와주더라도 집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아우, 집사님 전도 안 하고 수고 많고, 식당에 음식 만들고 수고 많고, 안내 안 하고 수고 많고,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하세요. 아시겠어요?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내가 부탁합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속지 마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잘라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것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기라. 그것을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되며. 할렐루야.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지키는 자는 영적 생명과 건강을 주시겠다. 23절 시작. 무로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을 에레미야 17장 5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더이나 가물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3절이죠. 24절 26절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우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로 든든하게 하라. 우편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요, 말을 골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그렇잖아요. 입은 바르는데 말이 삐뚤어졌어. 삐뚤어진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이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앞으로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 그거 오래됐어요. 불평 원망 입에 딱 나오면 무조건 500원씩 받기로. 온 교회가. 그때 이제 500원이 좀 클 때요. 그랬더니 교회 불평이 끝났대요.
지금 500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2018년 이제 새해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저도 여러분도 서로 구부리지 말하는가, 삐뚤지 말하는가, 자녀가 그렇게 말하면 고쳐줘야 됩니다. 너 틀렸어! 라고 말해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야단치지 말고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부드럽게. 알겠어요? 삐뚤어지 말, 구부리지 말하면 우리에겐 집사 될 수가 없어. 말을 잘해야 돼. 왜? 집사가 말에 덕을 세워야지요. 에? 말만 입은 열면요,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서 기가 쫑긋해야지.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실실 다 피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말이요, 아름생인 언쟁만의 금사 같은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꼭 필요한 말 하시고요. 내 눈은 바로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에 든든히 서라. 사람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쫙 가는 겁니다. 자로나 오나치우치지 않는 것은요, 우러치우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로치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단들은요, 광적이에요. 그 넘어가 버는 거예요. 그 중국에도 중국 이단들이 우리나라 올 때 그 가정 다 이혼하고 왔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강원도에 가 자기들 콘도 만들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성경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이혼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일수록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요, 더 빨리 돼야 돼. 집안은 수수망태기 만들어가지고 분리수가 안 되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나가니요. 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행동 반경에서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아야 돼. 이게 올해 이제 우리 결산하는 결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오버하면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빼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빼겠다 했어요. 오버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이 잠언서 14장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2017년을 결산하면서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나도 올해 참 내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 못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십시다.